자, 오늘 설교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중에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제 총이 아직 발명되기 전인 1717년에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그 섬에는 먹을 수 있는 물도 충분히 있었고, 또 코코넛 나무에 나무 열매도 열려 있고, 그리고 사슴이나 또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무 막대기나 돌로 이 야생동물을 잡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코코넛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이 열매를 딸 수도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설상가상으로 아주 사나운 야생곰이 그 섬에 있어서 이 사람을 보면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큰 바위에 올라가서 이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쫙 등장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말의 사람입니다. 과거를 쭉 돌아보다가 이 섬사람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그가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이름은 메신저. 그리고 이 사람이 섬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61일 후에면 이 섬 근처로 큰 배가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배가 지나갈 때 가까워지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전해주면서, 이건 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총소리는 너무 커서 바다 건너편에 배가 지나갈 때 이 총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그러면은 내 선장이 총소리를 듣고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소리만 클 뿐만 아니라 총알이 나가서 섬에 있는 곰이나 멧돼지 등도 죽일 수도 있고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곰이 당신을 공격하면은 이 총을 쏴서 곰을 물리치십시오 하면서 총알도 충분히 주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자, 이 섬사람은 섬에 혼자 남아있죠. 자, 그러나 뭐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총이. 이 메신저가 돌려준 총. 이 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61일 후에 지나가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총을 빵 쏘면은 그 배에서 선장이 듣고 자기를 구원하러 올 거예요. 그리고 61일 동안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저 곰이 오면은 빵 쏴서 곰을 물리치고, 또 사슴이나 먹을 동물들을 사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에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주세요. 그러는데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곁에 서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신앙을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조그만 돌뿌리에 부딪혔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막아도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산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답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또 하나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과 능력과 힘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을 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해 서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를 책임진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비대장인데 군인은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이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이 신문 재판에서 계속 그런데 언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3장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또 16절에 가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4장에 오면은 이 신문 가정에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이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대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이거만 알면 돼요. 사실 설교 이것서 끝나도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손바닥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조각칼로 새겨서 흉터로 이름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피를 흘리면서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 손바닥의 이름을 보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아 죄짓고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구해주시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아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당대 최고의 기부자가 되었어요. 기부천사로 변했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니
교회와 복음을 그렇게 핍박이 하는데 열심히 득심이었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라, 요한의 아들 시므라, 요한의 아들 시므라. 우리 주님이 세 번이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시몬의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있던 패배의식과 상처와 깊은 절망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성령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해주신 성령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리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고 지친 육체와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이곳에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 뼈와 신경과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 모두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수도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수도사들이 하루에 3,000번씩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적으로 3,000번을 하는 게 그들의 일과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땄는지 우리 지방에 같이 이제 목회하는 저하고 또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루에 500번, 중고 청년들 1,000번, 장년들 2,000번,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3,000번 그렇게 부른대. 매일 부른대. 처음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아니 무슨 예수 이름을 갖다 무슨 부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중문도 아닌데 뭐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냐, 저 이단같이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500번, 1000번, 3000번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뭐 숫자 500번, 1000번, 3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약속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름의 약속을 모두 다 찾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이름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힘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뭐 석가든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뭐 마호메트든 다 좋다 치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선행으로 수도로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예수 이름이 약속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무 많이 제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느냐? 예수 이름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즉시 행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함께 계세요. 왜? 뭐 여러분이 지난주 깨끗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돼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그 예배와 모든 모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알아요? 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어요?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모인 공동체가 남서울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봐요. 되나? 업무의 권세가 저희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저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이 있어. 떠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시는 남서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묻어두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가 그 달란트가 내 아의 은사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 성령님 예수 이름을 땅에 묻지 말라니까요. 왜 이걸 묻어놓고 왜 내가 그 고백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냐고. 예수 이름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어떤 촉보다 화력이 강력한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떤 총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천국의 하나님의 기준에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도 얻게 될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사단의 권세가 한 걸음으로 왔다 일곱 걸음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요즘 감사 일기를 쓰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감사 생각. 이제 이번 한 주간 감사 예수 이름 감사 예수 이름 감사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김영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강력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부르세요. 하루에 500번도 줬고 1000번도 줬고 3000번도 줬습니다.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날 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